2025년 9월 9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무척 왜소했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긴 모습과 다르게 그는 무척 강한 사람이었고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를 보고 함부로 덤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잘 훈련된 운동선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이 싸움이 났는데 황당하게도 왜소해 보이는 그가 잘 훈련된 운동선수와 같은 자를 너무도 쉽게 이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누구도 그 작고 왜소한 남성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히어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도 이 왜소한 남성과 시비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황당하게도 그 왜소한 남성이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도 너무도 쉽게 이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그를 보니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아무리 그가 왜소한 모습이라도 천군 천사들이 그를 도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였기에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이길 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금, 은, 동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에 세상 사람들은 그 금, 은, 동에서 가장 중요한 금을 얻기를 바랬고 금이 최고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동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 흔하디 흔한 철이 가장 최고로 보였고 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철이 없었다면 큰 문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철이 세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듯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중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왜소하고 약해 보여도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니며 강하고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를 이기는 남성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무척 작아 우주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그렇게 넓고 거대한 우주 속에서 유일한 생명을 가진 행성이었습니다. 그러함에 아무리 거대하고 큰 행성이라도 생명이 없었기에 그 행성이 오히려 먼지와 같았고 아무리 작고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던 지구는 우주 속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끝없는 거대한 우주 속에서 지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장 중요함을 이러한 장면들로 알려주심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곧 우리에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과 같았으나 세상 악한 자들을 이기고 승리하여 천국에 이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 은, 동과 같지 않고 세상에 흔한 철과 같이 우리가 흔한 사람들처럼 살아왔지만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에까지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 지구가 먼지와 같이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가득하듯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행성과 같이
당신이 이 세상,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당신은 진정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맞습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도 제단이 없는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제단이 없는 성도와 교회는 전부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은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 위해 세워진 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돌을 쌓아 돌단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 아들로 제사하려 함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단은 역사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태초부터 제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애굽을 탈출하여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워 돌단 제단에서 성막 제단으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 제단에서 성전 제단으로 바뀌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제단에서 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했고 솔로몬 왕마저도 우상에게 제사하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서라 뜻을 주심에도 그들이 무시하고 우상의 자리에 있음에도 알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중요한 성전을 파괴시키고 제단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제단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온전한 제단에 온전한 제사를 하지 못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 제단과 제사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제단과 제사가 바뀌어 십자가 보혈이 되었고, 이제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드렸던 돌단, 성막, 성전 제사에서 이방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제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태초부터 시작된 제단과 제사에서 유대인들이 늘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한 모습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역사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그 자리가 제단이 되고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제단과 제사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이제는 돌단, 성막, 성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이제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회개의 제단이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의미가 없어지며 당신은 거짓된 성도요, 회개가 없는 교회라면 거짓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보혈로 회개의 제단을 쌓고 눈물의 제사를 드려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목회자를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이단 교회들이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아니하며 회개의 중요함도 없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하고는 회개의 제단도 없고 목회자를 따르고 우상이 된 교회가 많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태초부터 시작된 제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구원의 삶으로 천국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은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시며 우리로 잘 준비하여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